반갑습니다. 음, 누군가가 나를 참으로 알고 나의 부족도 내 소원도 내 모든 필요를 알고 있는 존재가 내 가까이에 늘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음,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라도 만약에 내가 언제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방패가 되어줬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동안 그런 관계가 회복된 이후로는 삶의 환경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든든하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항상 나를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그 축복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많은 부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그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떤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그런 이해들이 더 많이 나눠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실제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채울하다 여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채울하다. 채울하다. 이 채울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제가 이제 전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히브리서 4장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그 기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서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안식과 쉼을 축복하시면서 그 사역을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채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장에 보면은 그 시작을 안식에 대해서 3장에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4장에서도 연결해서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믿질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 믿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여 일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들이 없는 게 아니라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흑암의 권세와 빛의 권세 사이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거절들이 또 어느 한쪽에 순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뭐에 순종을 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이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뭐 깨닫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이 주권자가 돼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하시는 일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모든 이 깊은 속까지를 살펴주시는데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 깊은 속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들춰 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창조주 앞에 우리는 그 지으신 자 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해하고 내가 삶 속에서 내 정신과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자보다는 불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라지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인 쉼과 또 평강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걸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해 놓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고 지으신 자의 그 눈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그 진노의 날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축복의 기별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응?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응, 13절에서 바로 축복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승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생애를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채울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마음속에서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울하셨어요. 채울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속살거림에 생각까지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 사도를 그 믿는 도리의 사도를 붙잡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치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죄인들을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셨고 또 이루신 바 됐다라고 또 성경은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구속을 베푸셨는데 그게 우리 안에 실제로 베풀어져서 지금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봉사하시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시선을 돌려라는 소리예요. 바라보란 소리예요. 거기로부터 긍휼하심이 그 풍성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향해서 비춰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우리의 것이 되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죄를 죄의 창시자인 이 사단의 역사가 내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경우는 죄와 사단을 멸할 때에 우리도 그 사단과 하나가 된 그 입장에 있다. 만약에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결국 참여하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4절에서 이 대제사장을 소개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는 이 지금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가 아니에요. 그 긍휼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이신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굳게 잡는 일이 매일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겁니다. 이게 모든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지금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 온전히 요 육체를 지배하는 사단에게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 실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순종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게 죄인데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를 지금 죄인들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믿음으로써 연합하는 각자들 안에서 요 일을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시면서 구하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이르러 온 어떤 축복들을 내가 만약에 누린다 해도 불순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거하고 순종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겠죠. 불순종하면서 지금 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 불순종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한 가운데 누리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제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죠. 탕자처럼. 근데 순종하면서 그걸 누릴 때는 어때요?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순종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실제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을 했을 때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정말 우리를 채우라 하시는 그분이 항상 있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쉼을 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채우라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생애를 보면은 정말 베드로 생애 그 초기에는 정말 연약했잖아요. 그 성경이라든지 그 품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만 봐도 베드로의 어떤 그 정말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입장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만하고 음,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을 몰라서 자기 것을 자랑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를 말씀하시잖아요. 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깨어라 기도해라 이런 권면을 하시고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너의 믿음을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청구했는데 내가 너희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떠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부심이 강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그걸 부인하면서 뭐라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모르면은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 말을 이제 하지 않게 되겠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 상태를 알려줬는데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넘어지는 그 생애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예수님은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너희 믿음을 실현하려고 내게 청구를 했는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베드로의 생애에서 깊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를 듣는다면은 분명히 요 과정들이 어땠는지 얼마나 치열한 베드로의 그 회개 가운데 사단은 그렇게 연약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체의 충동을 육체에서 부인되지 않게끔 그런 시험들을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듯이. 근데도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정죄가 없고 비난이 없고 3번 울기 전에 아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전에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했었죠. 근데 자기가 넘어졌을 때 닭이 3번째 딱 우는 그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의 정말 베드로의 사정을 채울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에 그 성령의 그 마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해서 어때요? 깊은 회개로 이끄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것들을 뭐 여러 어떤 이해와 교훈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그 채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호칭이 다르더라고요. 베드로야 이렇게 자상하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를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요 말씀으로 요 지금 짧은 몇 구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성령의 큰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짧은 하셨지만 요 안에는 생명이고 성령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를 바라면은
내한테 필요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그 부분들을 하시는데, 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요 말씀 이 시간을 가질 때도 그들 마음에 요 문자적으로 표현된 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징계의 유익과 거룩히 참여하시는 그 역사가 풍성히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이 육신에도 니도 네 아버지가 있지. 네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네 아버지의 아들이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는 네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아버지란 소리야. 아버지. 그리고 그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각 사람, 특히 이 지상에 있는 이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한테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오직 그 긍휼하심만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 호칭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이 말씀을 여기 속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통해한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 그 직전까지 베드로의 가장 큰 결핍이 뭐였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는 체험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우주를 지배하시고 자비만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이 항상 누구에 있었어요? 이 상대적인 표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다른 제자들이 어떤 부족한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상대적인 표준에서 오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표준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관계에 있을 때 우쭐하고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육체의 속성인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그게 더 강했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징계의 유익을 받았어요. 그거를 사단이 밀가부로 하자고 청구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죄를 고소했다. 근데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기도 가운데 연합함으로써 이 베드로는 깊은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다시 들춰놓은 거예요. 시험이 또 하나님, 예수님은 이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주 거민과 사란 앞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봐, 네가 그렇게 불에 그슬리게 이리 지지고 저리 지지고 이 시험 저 시험 했지만, 요 봐라 내 아들 베드로 봐. 너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육체 가운데 너를 섬겨왔지만 봐, 영적으로 회복된 내 아들 봐. 어떻게 변화됐는지 봐. 이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그거를 증명을 하죠. 그러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게 남아있어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여호와 만물을 지으시고 상관하시는 그 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그분 앞에 내 표준이 하나님이 표준이 되면은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냐면은, 우리의 실제 상태를 보게 하셔서 그 국률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에 있는 이 육체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이상은 그 순결한 임재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이게 사단의 적개심이죠. 의에 대한 적개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부인하라는 걸 요구를 하는데, 이 부인이 안 되면 우리는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깊은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안 이후로는 표준이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상대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옛날에 자부심이 강해서 우쭐하고,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막 좀 뭐가 경건이 있는 것 같고 이러지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외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없고 이러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 무한한 의로움, 거룩함을 참여하는 것.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 감춰져 있는 상태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상태고, 그게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 것에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주장하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의 또 그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의, 또 나의,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각 지체들의 그 연약한 형편을 체울하셨으므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한 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감화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 달리고 구하고 강구했을 때,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이루시기 위한 호소가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때요? 적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럴 때 사단이 속살거리는 그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100% 사단한테 끌려갑니다. 이 육신은 그 사단의, 그 섬겨온 이 육신은 사단이 제시하는 것을 시험 때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속을 믿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하고 항상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내가 붙잡고 내어 달렸을 때, 성령은 그때부터 내 마음을 이루하시면서 내 상태를 알려주시고 깨우치시는 그 일들을 실제로 이 마음에서 실제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분부를 하셨고, 약을 먹이는 그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 3절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이란 말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 낮은 이 인간의 이 이영신의 이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어떨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라 하시는 그 채우라 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때요? 채우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함으로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건 우리의 시선이 이 상대적인 의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더 바라보고 했을 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나로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이웃의 형편을 채울하게 하셔. 채우려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돕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화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의 그 처지가 형편이 보이면 그 형편을 돕는 일은 굉장히 가벼워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나서 그걸 이제 그 약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지금 저에게 여기 각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라고. 음, 음, 제가 이 체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기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제 기거를 하는데 이번 추석 때 우리 집에 한 5일 정도 와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영적으로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몇 달째 계속 영적 투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은 먼 곳에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딸을 만나러 가서 몇 번 이렇게 이제, 며칠을 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형편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라는 걸. 근데 이제, 실제로 요 며칠 동안 겪으면서 아빠를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일은, 음, 어, 아주 더 이제 치열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일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때 남편은 아니 우리 딸이 그때 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는 아파트예요. 좀 한 30평대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어, 외국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좁아요 공간이. 어쨌든 거실에 이제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이제 방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우리 딸도 이제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확 트이고 이렇게 공간 넓은 곳에 이제 자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의 그 형편을 알고 이러니까 음, 남편은 어떤 다리라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비염도 그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좀 굳어지고 이러면은 밤에라도 막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방 저방 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재채기도 심하게 막 하고 콧물도 막 코도 막 순간에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한참 그 씨앗 모종하는 거에 이렇게 마음을 또 이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씨앗을 이렇게 기르는데 그 씨앗들이 모종이 자라면서 햇빛에 이제 잘 자라라고 모종을 밖에다 내놨더니 못 자라가지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좀 꺾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분량에서 이 새싹들이 어떻게든 이걸 바로 해주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이 또 채우라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밤중에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기 낮 동안에는 햇볕 이렇게 이렇게 햇볕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제 서니까 낮 동안에 지금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밤에 후레쉬를 통해서 요걸 이제 해주고 싶은 그 분량에서는 그게 이제 최선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 딸이 저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이 딸을 좀 편하게 자게 하고 싶어서 "은지야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음 네가 안방에 쓰고 엄마 아빠가 인제 밖에 이렇게 자는 게 낫겠다. 아빠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이렇게 인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내가 하룻밤 한번 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고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게요." 인제 이렇게 하고 그 하룻밤이 인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투쟁이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형편이 겉으로 외관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치열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어. 뭐 이 딸은 그래도 또 부성으로서 이 딸의 어떤 형편을 살폈겠지만 이 딸이 인제 그다음 날 산액을 하는데 인제 얘기를 털어 놓더라고요. "엄마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행하는 동안에. 밤에 있었던 지 마음의 인제 투쟁을 인제 얘기를 해요. 아빠가 후레쉬를 이렇게 하는데 꼭 나를 겨냥해서 일부러 남편은 인제 그 새싹한테 하는 건데 투쟁이 막 있으니까 그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일부러 저 사람이 아빠가 나를 잠 못 자게 하려고 한다는 그 시험 가운데 인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기 전에도 인제 어땠어요. 이 아이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체험 가운데 이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잠자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더 인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제 은혜가 인제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얘도 졸음이 쏟아지고 아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그 투쟁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재채기도 하고 코도 막 밤중에는 더 크게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그 방에 저는 인제 늘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도하고 있고 심하면 좀 들어오라 하려고 얘가 인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반응이 있으면은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인제 방에 들어오는데 얘가 잘 감당하고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고 있는데 그다음 날 인제 보니까 그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밖으로 표출이 안 되게 하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인제 있었는데 이 아이가 먼저 왜 신기하다고 하냐면 "엄마 그 밤에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는데도 어렵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푹 잔 것보다 더 신기하게 마음이 즐거움이 있고 산행을 하는데도 막 그 '못 자고 나는 더 자야 돼.' 뭐 이런 생각에 전혀 지배를 않는 요 마음이 너무 신기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자기가 인제 있었던 일들을 처음에는 아빠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빠의 형편이 인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겨냥해서 했다라는 그 사단의 그 생각에 육체의 어떤 본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서 아빠의 처지가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했을 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채울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 딸의 경우처럼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료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걸 사모해서 구했을 때 내 마음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상대를 알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의로 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바뀌지 않았고.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성령이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어때요? 그게 감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을 잤고 그다음 날에도 그 은혜가 지속이 되니까 불평이나 짜증이나 이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나를 지배를 하니까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라 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 정말 하나님이 채울하시고 예수님이 채울하신 그 동정, 그 긍휼하심 이거를 우리 마음에 베푸시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상대도 그 상대를 알므로써 채울함으로써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를 돕게 하는 이 한마음 품는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을 우리가 삶에서 더욱 음 또 사소하게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놓치지 마시고 그때도 또 바라보고 부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만지고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